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지 못할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큰 풍선에서 바람이 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완벽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식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자신의 절친 요나단과 헤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날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 등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승리로 인해서 다윗이 은밀히 숨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그런 그가 가장 먼저 도망쳐서 도착한 곳은 바로 놉이라는 곳입니다. 이 놉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고 아히멜렉이 이끄는 큰 제사장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자주 출정한 다윗은 항상 이곳에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곤 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이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은 뭔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아닌 소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믿음이 식어진 다윗은 그 입술에서 거짓말이 술술술 나옵니다. 그럼 배고픈 허기를 달래고 무기를 얻기 위해서 거듭거듭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입니다.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연약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러한 다윗의 모든 행동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사울 왕의 신복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은 앞으로 무엇인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감하게 해줍니다. 다윗의 거짓말 이후에 이 도액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환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장에 가면 이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무리가 몰살을 당하게 되고 다윗도 큰 충격을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식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노업을 떠나 다윗은 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가드는 이 블레셋 진영이죠. 다윗이 도망친 곳은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 이 블레셋의 지역으로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금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 소문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윗, 그는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문짝을 긁으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정신 이상자 행세를 합니다. 이 시대는 이 미치고 왕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아기스 왕도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용맹함,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믿음이 식어진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는 이 다윗의 광야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 광야의 시간이 주어지곤 하죠. 성경 안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식어진 믿음으로 지낼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내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